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품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는 거친 땅에서 쏟아지는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한여름 밭에서 흙과 잔혹한 씨름을 하는 것이 농부들의 삶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생활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날씨가 더울 때는 하늘의 태양도 뜨겁지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침 씨름 선수가 격렬한 한판을 벌인 것처럼 온몸이 푹 젖을 때 밭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죠. 밭에서 땀 흘리는 농부는 비가 오지 않은 화창한 날씨에도 항상 온몸이 소낙비에 젖은 것처럼 땀으로 얼룩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밭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것은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농부의 땀방울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밭을 가꾸고 밭을 일구고 밭에서 물 관리를 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선수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게 밭을 일구고 힘들게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귀한 수고와 땀이 있기에 우리는 늘 풍성한 열매를 식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의 수고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열매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밭에서 씨름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늘에서 시원하게 참외와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일지라도 그것은 농부들은 오늘도 땀 흘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존재란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흘린 땀을 우리는 먹고 그들이 땀 흘린 그 노동의 수고를 우리는 먹으면서 하루하루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이 있다고 해도 씨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전능한 하나님도 인류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능한 신도 농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씨를 심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우뚝 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뒤이어와서 그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는 가장 그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가 다른 소아시아로 떠나니까 이제 뒤이어서 아볼로는 목회자가 와서 그 교회를 뒤이어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견고한 양육자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자라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를 떠났지만 아볼로가 그 자리를 채워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체계적으로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흔적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강렬한 영향을 남긴 인물이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선교사들을 왜 먼 타국으로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은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자세히 전해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 설교하고 양육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정신이라면 바울과 아볼로에게 늘 감사해야 됩니다. 공로패를 주어야 됩니다. 늘 그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분쟁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축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물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예우이고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담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관과 좀 다릅니다. 아니 바울과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세웠고 개척자고 양육자고 당연히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인물들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가치가 없고 어떻게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자식은 그냥 태어납니까?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거치고 누군가 젖을 물려줘야 되고 그 젖은 자리를 갈아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부모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바울과 아볼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칭송의 분쟁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각종의 과일과 채소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그 모든 것이 잘 자라도록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데 정말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들과 꽃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었어요. 자신이 공급자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칭송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급자이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자연의 피조물에 요구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독재자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칭송을 받아야 되고 모든 북한의 인민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영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유치원 또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뭐 음식을 주잖아요. 그럼 이 음식을 누가 주지? 그러면 선생님이 준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누가 주시지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김정은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위험하고 무신론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것처럼 선전합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다 내가 이룬 거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 타락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자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타락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준 자들입니다. 심는 것도 귀하고 물을 주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자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볼로나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해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이 말은 표현을 보면은 바울도 별 볼 일 없고 아볼로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냥 맡기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아콘이라는 말인데 이건 원어로 보면 집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냥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일하신 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분은 누가 하셨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 선생님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사도에게서,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가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려고 하느냐? 그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역들을 친히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거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대행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푼 것과 동일한 것.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식을 거해야 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직접 베푼 제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제자들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진리를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자기 말을 들어야지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신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제자들에게도 없었고 어떤 인간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분은 인류의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공급할 자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불교인들이 착각해요.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 종교란을 봤더니 큰 타이틀이 불교에는 신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국인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불교 철학을 10년 이상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첫 시간에 놀라는 게 이 교수의 말이,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럼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 나가면 신이 있고 구원 받듯이 불교를 믿으면 거기도 신이 있고 구원이 있을 줄 알았더니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신도 없고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분의 과목이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라는 건 스스로 석가모니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이지 어떤 신의 도움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한국의 불교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너는 기독교 가서 예수 잘 믿어. 나는 불교 가서 석가모니 믿고 부처 믿고 구원 받을게.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이지 그것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공급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주는 신적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인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와 맹자도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철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전등한 신적 능력을 갖추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심히 오해했습니다.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어찌 평범한 갈릴리의 천한 목수 출신인 저자가 자신의 살을 죽였느냐고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욕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고, 농사를 안 줘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었다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는 곳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우시고 자신의 피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빵으로 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지하들과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고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한 주간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먹으라 그럴까? 자기의 피를 마시라 그럴까?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식인종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그들이 너무나 굶주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무언가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시골전의 도시락은 오병이어. 그 말이 오병이어지 그저 낡은 떡 5개, 보리떡 5개와 생선 조그만 거 피라미 같은 거 2개. 그게 오병이어예요. 떡병자에다가 물고기, 생선 어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빵과 물고기를 직접 백성에게 나눠준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제자들의 손은 기적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광주리에서 계속 맛있는 생선과 맛있는 빵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백성에게 따스한 미소로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빵과 생선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 생선과 빵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영성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실제는 제 아들이 배달부를 했지만, 택배 일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나눠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주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됩니다.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공급해주는 빵과 생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력을 나눠주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심지어 악한 죄인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명력 있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면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봄이 오면 잎사귀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겨울에 눈이 와서 모든 대지가 꽁꽁 얼었을 때 화단을 보면은 이 작년 가을이나 봄에 피었던 꽃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거기 생명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씨앗이 올라오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든지 인간이든지 생명력 있는 뿌리와 영혼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똑같지만 그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엔 모든 대지가 다 죽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파릇파릇 생명력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어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이고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이 땅을 떠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부어주신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면 어떤 인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각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그 영혼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력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자연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혼은 죽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생명력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불어넣어 주었던 그 루아타라는 생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 역할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이 가득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이 죽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인간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의 인생에 다시 화창한 봄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심었고 단지 물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신들에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력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진정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생명력을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대함은 자라나게 하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일찍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초기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쟁에 휩쓸리지만 후기의 고린도 교회는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인도해준 바울과 아볼로를 오히려 잊지 않고 더 보답하게 됐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인도해준 그 은혜에 평생토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씨가 발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해충의 피해도 있는데 그걸 피해가야 됩니다. 태풍의 피해도 있는데 그것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가뭄의 피해 속에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태풍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칠 때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태풍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땅의 토질과 땅의 온도와 비의 양과 일조량이 매우 적절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야산에서 일어난 불이 논으로 옮겨 붙으면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홍수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 벼가 자라나는 생명력은 농부의 수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을 이겨야 되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농사도 인간도 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바로 벌레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생명력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때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영혼 안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도에게 생명력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마치 자신이 공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는 거짓 성도가 되고 나쁜 이단이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고 거짓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아무리 큰 수고로 물을 주어도 자신의 영광은 가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벌어서 1년 동안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1년 동안 공급하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독 이렇게 분란이 많고 혼동이 있고 분열이 많은 것은 자기의 공로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누가 있냐고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중직자들은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다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의 의고 자기의 공로고 자기의 업적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개척도 예수님이 하셨고 헌금하도록 축복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결론이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는 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세우고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낼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때때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성도를 향해 쉬지 않고 자라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잠이 들고 농부가 피곤해 쉴 때에도 예수님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모든 관계에 생명력을 주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도록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자고 있지만 주님은 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일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쉬었지만 주님이 내 대신 다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대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면 되는데 그게 모르기 힘들어요. 내가 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손으로 하고 이래도 별로 얻은 게 없어. 근데 주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고 내가 싸워보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에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복을 주십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일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날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도 소화되기 전에 위경련으로 모든 것을 토하게 되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나가는 말로 새벽기도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처음 개척에서는 한 2달 동안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날도 어떤 날은 또 아내가 피곤하면 제가 일부러 깨우지도 않고 좀 잘하고 좀 피곤하니까 왜? 아내 놓고 혼자 놓고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제가 별로 본이 된 것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뭐 그렇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분이 혼자 여자 집사님이 혼자 왔어. 근데 저하고 또 둘이야. 제가 그분을 놓고 설교하니 그분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눈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등록하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벌써 4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제 5명, 6명이 되니까 덜 이렇게 이제 덜 창피하고 덜 이게 멋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에 6명, 7명, 8명, 10명, 11명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누구 와서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권면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뭐 언제 오시라고 뭐 했나요? 뭐 우리 신계동 장어의 이제 사장님 여자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부부 오시고 또 우리 아드님인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분들한테 우리 예수분께 나오라고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식사는 가서 몇 번 했지만, 또 창립주일 식사는 거 가서 했지만 제가 전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더니 사장님이 나도 이렇게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이거 이제 나이도 60 중반이 되고 나도 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예수 분께 저기 있는 교회냐고, 내가 한 장 가겠다고, 앞으로 이사 오면 이제 4단지에 오시면 이제 더 열심히 나오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제 우리 여자 사장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분교회 예배가 몇 시? 그래서 제가 9시, 11시, 1시 그랬어요. 근데 혹시 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또 문자를 넣었더니 고맙다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전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 저 여사장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거기 136명 식사를 했는데 정말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잘 기다리고, 물론 개중에는 불평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좋게 보셔서 그런 거지. 근데 역시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는, 이건 제가 전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권면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전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세울 공로가 없어요. 나중에도 누가 개척했네,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돼도 제가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또 저보다 늦게 오셨으니까 더 할 말이 없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분 교회는.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님 바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생명력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큰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했다고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김밥을 맛있게 싸우셨어요. 근데 그건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김밥을 쌀 수 있겠어요? 아침에 바쁜데, 우리 가족 식사하고 교회 오기도 바쁜데, 그래도 권사님도 얼굴이 예쁘시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화장하려면 30분은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감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내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가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장을 주셨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내가 주방에서 사역을 해드려도 지난 1년 동안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바울과 아볼로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흘린 땀과 내가 애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건강을 돌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게으르고 완악하고 교만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주셔서 자라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아는 자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볼로와 바울처럼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라나야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으로 꾸준히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는 바울과 물주는 아볼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본 것이 아니고 아볼로를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예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침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려면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을 내서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못 나오시면 집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일주일에 못 나오면 한 번을 나오시더라도,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가까운 또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늘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라고 영적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권사님이고 뭐 중직자라고 해서 꼭 영적 깊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일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분들은 영적 깊이가 있고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모든 직분이 다 있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존경했고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은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분쟁하며 망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보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이 교인 중에 많으면 예수님은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터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미소를 담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본 자는 울상을 지으며 남은 인생을 힘들고 거칠게 살아가게 됩니다. 집이 멀어서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으로 설교하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벽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인생에 생명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